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도 이렇게 예배로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나를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요약을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요구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권면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마음이란 헬라어로 카르디아로서 행동과 감정, 신앙의 중심이 되며 종종 혼과 영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위로는 영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 앞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위로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었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몰랐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위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을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권고와 연결되어 여태까지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지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동료 중 한 사람의 반역과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스승의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 사실 때문에 낙담해 있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권면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꿋꿋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되도록 격려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낙담하기도 하나 신앙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며 주께서 말씀하신 위로를 기억하며 담대히 이를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우리의 주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견뎌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한 도전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천국에 안식할 처소가 넉넉하게 마련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거할 곳이란 머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안식처, 아멘. 거처를 가리킵니다. 거할 곳은 성경에서 저택, 가정, 장소 등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 안식을 얻게 될 거할 곳, 즉 천국이 얼마나 편안하며 온화한 곳인가를 잘 묘사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물질이나 인간에게서 추구하는 소망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이 말씀은 천국에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천국에 안식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으리라. 이 말씀은 천국이 그리스도만 가시는 곳이 아니고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곳을 분명히 갑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갈지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올라갈지 그거는 몰라요. 네. 성경에는 분명히 죽은 자가 먼저 무덤 문이 열려서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우리는 이 썩을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실 때 영체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썩을 육신은 없어지고 영체로 돼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마다 먼저 갈 수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 같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들은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참된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목적은 주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주께서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는 제자들과의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신부로 묘사하여 최후 심판이 행해진 다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예비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함께 지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과 같이 신부된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과 의로운 행실로 단장하여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욥기서 29장 14절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주께서는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지요? 주께서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따르는 자들을 영접하시어 주님이 계신 곳에 그들도 같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는 말은 성경이 오심이나 신자가 죽은 후 주와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며 영접하시는 이런 사역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세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6절로 9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제사 음식인데 먹으려느냐고 이제 물어요. 주고는 싶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지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닐 때 이제 그러면은 저는 그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먹는 거에 뭐 제사 음식이고 고사 지낸 음식이고 말을 하고 줘도 먹고 말을 안 하고 줘도 먹어요. 제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귀신 앞에 드린 음식일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먹을 때 그게 뭐 이렇게 거기에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먹는 음식인데 그래서 나는 기꺼이 먹어요.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안 먹는 데잖아요. 저희 시댁도 전준희 씨 아주 종갓집이에요. 제사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와서 사니까 그 제사는 다 안 가는데 뭐는 가요? 추석하고 설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며느리니까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음식은 다 해도 제사 지내는 거 보지도 않고 이제 그리고는 제사 지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런 거에 저는 안 먹고 뭐 먹고 이런 걸 안 따지고 나는 이거를 먹어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래고 안 먹는 거 없고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그렇게 너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뭐를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이제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먹는 게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내 속에 들어가서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암시를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라는 표현은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곳이라 하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니 제자들에게 자신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것도 그분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무였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선행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사랑하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의 집에 성도들이 거할 처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로 그 처소를 잃었고 그때부터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잃어버린 이 영원한 처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영원한 처소는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여 영생을 얻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고 전자는 천국이라 하고 후자는 지옥이라 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는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영원한 처소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집은 인간이 그 삶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고통을 당할 일이 없는 곳이며 사단의 유혹과 죄가 없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곳이며 빛과 거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를 가면은 먹는 거 걱정,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어둠도 없고 좋은
밝은 날만 있는 데서 우리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영광으로 충만되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거기는 성도의 감사와 찬양만 있는 곳이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영원한 집에는 믿음의 표를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표를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이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모든 인류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얻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온갖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하신 말씀은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의 이별을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주의 재림은 아직 하나님의 비밀한 시간 속에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실 성도들이 거처가 다 마련되는 날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그날은 그분의 구속 사역이 완결되는 날로서 죽은 성도는 부활하여 주를 영접할 것이며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휴거됨으로써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은 주님의 재림이 제자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재림이 성도들을 영접하는 공중에서의 혼인잔치이고 영접은 천년왕국에서의 통치권이 있고 영접은 보좌 앞에서의 최후의 대심판이 있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성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접은 그 성도들에 대한 위로이며 표상이고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거기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노라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는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때 성도들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모든 성도는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도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